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을 막으라.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광풍을 막자.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 예수로 회복하자. 예수님을 만나면 힘과 능력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불끈 쥐시고 힘든 세상 야무지게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풍랑이 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풍랑이 불고 광풍이 불고 순풍 온풍 심지어는 통풍까지 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요 자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요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요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아내가요 남편이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느냐 해서요 남편도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아내도 10층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부모 없이 세상에서 나온 지 어떻게 사느냐 해서 이 아들도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어. 왜 산지 아세요? 다 제비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날개가 있었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요, 신앙의 날개요, 말씀의 날개요, 기도의 날개요, 찬양의 날개가 있으니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순복음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강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살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입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광풍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째로 광풍은 무엇인가?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풍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전혀 광풍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풍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좋겠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풍이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건.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했는데 모두가 다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환난이란 광풍이 수시로 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직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사탄이에요. 문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힘이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그룹의 회장이요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에 밥이 되면 자살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온다. 오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겠고, 물결이라겠고, 일어난다겠고, 부딪힌다겠고,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문제가 사방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숨 돌릴만 하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성어 뜻이 무엇이냐?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이건 내가 해석한 거예요. 동쪽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해. 사방팔방으로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요 시험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풍이 다가올 때요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만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만나면서 사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현재도 그럴 것이고, 우리 당대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 후대에도 그러한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러한 한자가 있습니다. 무병 단수 다병 장수란 말이 있습니다. 병이 없으면 빨리 죽을 팔자요, 병이 많으면 오래 살 팔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까? 인생이 편안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러한 폭풍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무너지고 만다. 오늘 38절에 한번 보십시다. 38절에 보면 주무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는 있지만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되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누구나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깊은 만남이 없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온가 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이것은 멀리 있는 누구나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능력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임을 알았다면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온가 하면 그가 뉘기에.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났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그가 뉘기에라고 호칭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행여나 그가 뉘기에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41절에 보면요 또 41절을 그냥 통과하고 여러분 41절은 그가 뉘기에라고 나오는데 이 그가 뉘기에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 깊이 알지 못했을 때 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알면요 절대로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어요. 주부 100명을 상대로 질문을 했어요. 살면서 제일로 속을 많이 뒤집어 파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누구요? 장님, 우리 강집사님 장로님 딱 자수했어요. 남편이라고. 나는 절대 그 말 안 했는데 알아서 자수했어요. 우리가 인생 살 때요 문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아픔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인생 어려울 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픔을 준다. 이것이 힘든 거.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면 관계없는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할 분이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인생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쓰러집니까?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주무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 인생 살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두려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쉽게 말하면 왜 방정을 떠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주님이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두려움은요 수만 가지라는 걸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다른 나라 사람 비해 위독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의 나라예요. 쉽게 보면 흥부 나라가 있고 넓은 나라가 있어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가정도요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요 성전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246명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2명이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이요 기도하면서 이 2명을 달래가지고요 결국 성전을 짓기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246명이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을 겪습니까? 전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신하느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 도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불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요 지금 기적을 행해 주세요.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세요. 암덩어리를 빠지게 치료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믿을 수 있지만요 또 시간이 흐르면요 불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심과 불신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의심을 지워버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날 일이 많다는 것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심하면 불날 일이 많고 믿으면 좋을 일이 많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내 말이에요, 내 말.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폭풍을 극복합니까? 첫째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자.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함께 하더니, 이 말씀은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그냥 갔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요 밤길을 가면요 이 헤드라이트가요 멀리도 비치지 않아요. 한 30m, 40m밖에 안 비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목표에 도착해요, 안 도착해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 목표 있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달팽이가 있는데요 아주 느리게 추운 겨울날 사과나무를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에서요 벌레가 한 마리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끝에 올라가 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어. 달팽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 하고 말하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저 끝에 올라갈 쯤이면 열매가 열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요 느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39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있는가 하면 깨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우리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철야예배
올라오기.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어서 오세요. 오기 전에 이렇게 성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생각하니까요, 한편은 설교가 생각나고 한편은 기도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 한 가지, 내가요 기도를 제목을요, 설교 제목을 한 수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올라올 때까지요, 원고를 보면 고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렇게 준비를 해서도 딱 원고를 보면요, 고칠 게 또 생겨. 그러면요, 설교 못해요. 그냥 주님 앞에 딱 맡겨버리고 원고 들고 와야지. 또 고칠 거 있다고 또 고치면요, 설교 그날은 총처. 그냥 맡기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 때요,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막 또 잠잠케 하고 여러분이 고치고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면요, 그 풍랑이 절대로 피할 수 없고요, 그 풍랑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풍랑아, 너는 일고 싶으면 일어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깨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풍랑이 잠잠합니까? 주님이 깨어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시면 만사 OK가 되지만 주님이 주무시면 만사 SK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사 OK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란요, 나의 삶의 문제를 늘 주님 앞에 맡기는 작업이요. 38절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꼭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 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불 장군이 어떠한 장군인지 아세요? 독일 장군 플러스 불란스 장군이 독불 장군이에요. 그런데요, 이 독불 장군도 바로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라 불란스 장군하고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요, 절대로 독불 장군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이 플러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있는 삶을 살자. 41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입이에요. 저는요, 교회 목회하면서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다면요, 그때부터 말이 없어져요. 왜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입을 봉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입만 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풍랑이 있으니까 수군거렸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끼리끼리 법칙.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뭐예요? 공부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한 아이끼리 뭐예요? 우리는요, 믿음끼리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꾼끼리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꾼끼리 모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단호하게 긍정적인 선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향해 언제나 긍정적인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문제가 갈수록 커지지만 긍정적인 선포를 하면 그 문제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난아 저주야 악한 것들아 좋은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38절에 보면 폭풍이 부는데, 여러분 폭풍이 불 때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안절부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폭풍도 잔잔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건너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반드시 달아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41절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너희가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우시기만 한다면은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불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깨우면은 주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모든 것을 찬장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좋은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선포해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